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 우리 모두가 다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비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는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서를 끝을 내고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자, 전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진리를 전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있습니다. 또 깨달아 알아지는 그런 영성 같은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해서 배워서 또 많이 깨달아서 알아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를 당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전달하고 싶었던 솔로몬. 나만 혼자 알고 묻어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예수의 성령의 세계, 내가 경험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인생이 망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얻었던 솔로몬이 이 귀한 자기 경험을 묻어둘 수가 없어서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그런 경험,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성공의 그 시기에 얻어졌던 경험들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다음 기록자는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은 BC 970년에서 930년 사이에 40년 동안 통일 왕국의 3대째 왕으로 제위를 합니다. 그가 기록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그가 935년경 죽기 직전에 한 4, 5년 전에 기록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구전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 4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허무한 인생의 애정, 예를 들어서 증명해 주는 것을 허무한 인생을 극복합시다.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겨나갑시다. 그 다음에 이 도대체 인생의 허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인생의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이 바른 자세냐? 또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인생의 최선의 길이냐? 이런 4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징,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간증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종교 다원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의지해 믿었다가 많은 공주들을 받아들이고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받아들이면서 각 나라의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종교다원론자가 됐고,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도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물론자로 흐르는 그런 것이 그의 생애에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것들을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그런 하나의 간증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간증문을 다 쓰세요.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축복과 하나님께 내가 얻은 간증이 없다는 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 안에서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이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도 한 편의 드라마를 우리가 써서 가지고 있고 후손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남겨두자. 자연인 세속적인 눈으로 본 세상, 이 세상은 그 불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에 허무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세상이다. 세 번째, 자신을 계시해 준 하나님 눈으로 본 인생,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의 결론은 거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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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 이 주제입니다. 이게 헛된 인생을 극복하자. 다 여기까지죠. 보시죠. 인생이 뭐냐? 약간 좀 거창스러운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뭔지는 알고 삽시다.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이란 게 뭐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의 세월들이다.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도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극복하시고 인류를 구원시키셨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이 세상을 끌고 이끄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 천지를 다스리는 고난을 얻잖아요. 권세를. 인생은 계속되는 고난의 세월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승리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사라 애굽에 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내려갔다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금년에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130년인데 130년 인생을 다 살아보니 인생은 험악한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가 나중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러냐, 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줄 줄을 몰랐다, 이렇게까지 축복할 줄, 이렇게까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킨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요 때때로 시험이 듭니다. 때때로 약해집니다. 성경 그런 것들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미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밧세바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질 때 당연히 연약했다 하지 말고, 나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신앙 안에서 시험이 들었구나 하고 일어설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이란 게 뭐냐?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인생에는 고통이 있는 건데 그 고통을 오래 참고 견디는 세상,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다.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인 것이다. 사바세계. 쇼펜하우의 독일의 철학자들은 인생이 뭐냐? 인생은 염세주의. 그런 염세주의 철학의 시초거든요. 쇼펜하우가. 그런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60년대 70년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성각자로 생각해서 쇼펜하우의 인생론이라든지 그에 대한 책들을 많이 탐독해서, 그때 우리나라의 인류 대학생들이요 많이 자살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행복한 건 무엇이냐?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행복한 건 뭐냐? 빨리 죽는 것이다. 첫 번째도 하고 두 번째도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자살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한, 이따위 글을 써놨어요. 그래놓고 저는 어쩐 줄 알아요? 저는 72세까지 살아서. 그러면 여기 지금 솔로몬은 인생이란 게 뭐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헛되고 말을 이 전도서에서만 39번을 합니다. 어떤 인생이 헛되느냐? 해 아래서. 그래서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 39번이나 나와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내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싫다. 인생은 전도서 1장에서 얘기한 대로 허무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슬픈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비참한 것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비참하다.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이지요.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허무한 인생이냐? 첫 번째로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헛되고 또 헛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즐거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것이 전도서 1장에서 허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2장에 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생을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즐기자. 2장에서 즐김을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쾌락주의로 살아보자. 희락, 즐기는 것. 세상에서도 지금 그런 느낌. 즐겨야 장수한다. 즐거야 성공한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 사람 다 일찍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쾌락을 어떻게 하면 인생에 즐길 수 있느냐? 그래서 저 강원랜드에 가서 카지노들을 합니다. 중소기업을 일으켜가지고 60억을 벌었던 중소기업의 사장이 카지노에 우연히 거기 강원랜드에 갔다가 60억을 다 잃었습니다. 거기서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부도나 버렸습니다. 인생의 쾌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산이 많고 사람을 많이 부리고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게 개인병과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이 1400대요. 자기 호위 군사가 12,000명이요. 금을 쓰기를 이 돌을 쓰듯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부호했습니다. 그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즐기는 것을 다 해봤는데 즐기는 것을 다 해보고 다 깨고 나니까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했느냐.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이것이 다 미친 짓거리들이다. 미친 짓 아니에요. 개그맨을 보고 대해서 웃고 즐겼어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미친 짓들이다. 인생이 즐겨.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쾌락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 물질 우선주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물질을 가지고서 이제 술이죠. 술을 가지고서 한번 인생의 쾌락을 가져보자. 그래서 술을 즐기는데 여러분 술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고 사세요. 잠언서 23장 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5가지를 정해 주거든요. 술은 불꽃 안에서 번쩍이면 순하게 내려가 죄는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모든 암의 원인입니다. 폐암, 유장암, 암에. 세 번째, 눈에 괴한 것이 보이는 비성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술이 만듭니다.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자기 위험을 닥쳐도 모릅니다. 타락한 습관이다 다시 또 술을 찾습니다. 세 번째로 쾌락이란 게 뭐냐? 세 번째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문란한 성생활. 그래서 그는 자기의 여자가요 정식으로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쾌락, 술, 여자, 이 성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봤는데 다 헛것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이 물질 우선주의죠. 그래서 이제 좋은 집을 짓고 집 주위에다가 포도밭을 만들고 가수원을 살림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금은 폐물을 모아보고 다 했는데 그것도 다 지나놓고 보니 미친 짓이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나라에 돈 많은 재벌들이 가는데 보면은 그 채물이 무슨 소용이 있던가요? 다
놔두고 가잖아요. 써보지도 못할 재물을 어쩌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잖아요. 예. 이번에 축구계에서 축구의 신이다 황제다 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남긴 재산이 500억이 넘어요. 자식들이 몇 명인 줄 지금 몰라요. 나타나는 것만 지금 16명이 달라붙어서 좀 싸우는 거죠. 물질이 없었다면 형제간에 화목하게 살아갔죠.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물질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 좋은 인생을 염세주의로 살지 마세요.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개선이나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사이다. 그렇게 부정주의로 살지 말아요. 전도서 2장 17절에요. 솔로몬이 염세주의자가 돼요. 이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해. 싫어. 오늘도 내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싫어. 이런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모두가 다 피곤해. 세상 산다는 것이 괴로워. 나는 오늘 또 하루 산다. 내 인생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완전히 염세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이 세상 천지와 만물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더라. 심히 선한 세상, 이 세상은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하는과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게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데 이는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복되게 삽시다. 이 세상은 정말로 좋은 것이요 소풍 갔다 가는 좋은 것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천국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일생 동안 천국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건가? 행복한 인생을 살다 죽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이런 거 찾아 헤매지 마세요. 천국 찾지 마세요. 행복 찾아 헤매지 마세요. 경제권을 얻기 위해 찾지 마세요. 이미 다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늘 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나 같은 행복자가 없다. 이미 우리는 행복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늑을 주셨. 이미 우리에게는 경제권이 와 있는 거예요. 네. 없는 것처럼 험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이란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인생의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이게 허무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선물을 주세요.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물은 낙을 우리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희락을 가지고 오셨어요. 희락이 머무는 것은 마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 인간에게 참으로 승리하는 멋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희락이 내 마음에 와 있습니다. 네. 생각하는 마음.
생각은 지금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은 지금 당신의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대 기업 안에 든 대기업의 총수가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교도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 찬송을 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난가 봐요. 그 기업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으로 지금, 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굉장하게 대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그 회사하고 어깨를 나란할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이제 마음의 힘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당신 속에 마음의 힘이 있습니까? 생각은 지금 현재 나에게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을 나를 수 없다고 할 때에 라이트 형제의 생각은 하늘을 사람은 나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걷고 권고를 걷고, 그래서 그 라이트 형제가 하는 말이죠. 인간은 끈기로 이루어진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다 하늘을 못 나른다고 할 때에 라이트 형제의 생각은 하늘 나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비행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동차, 독일의 칼 벤츠는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마차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소나 말이 끄는 마차가 아니라 그 자전거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서 거기 모터를 달아서 그냥 그냥 가는 잘 가는 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들 수 있다. 자동적으로 가는 마차를 만들 수 있다. 그에 의해 생각에 의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당신 생각 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고. 당신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인생의 힘.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마틴 쿠커는 선이 없는 전화기를 만들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선이 없는 전화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마틴이 생각했던 선이 없는 전화기, 지금 무선 전화 핸드폰을 지금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요,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놀랍니다. 이건 어디서 이렇게 배웠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개척교회하고요, 이 전도지를 들고 매일 이 근처 골목골목을 전도를 다니는데, 그때는 아주머니들이 별일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골목에 앉아 있어가 전도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하고 뛰는데 뒤통수에도 되고, 그 사람들은 물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내 생각에 교회에서는 11조 걷는다는데 어디다 쓰는 거냐? 그때 우리 교회 한 달 헌금이 3,000원 나옵니다. 한 달에 우리가 내는 월세가 6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고 자꾸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슬픈 사람하고 같이 하고 가장 기쁜 사람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운동을 생각에서 나와서 만든 겁니다. 생각에서. 반도체를 못 만들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기업가가 반도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날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 생각 속에는 이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이 나에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내 인생의 실력이에요. 마음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의 간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럴 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 생각 속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 능치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희락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는데, 이게 세상 하나님 없는 희락을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다, 뭐 액자에서도 할 수 있다, 뭐 부대에도 그때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요, 신본주의예요.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남 다 하는데 왜 나라고 못 하겠어? 네가 생각에서 좌절하고, 네 생각에서 안 되고, 네 생각에서 거지고, 네 생각에서 낙심, 네 생각에서 포기하고, 네 생각에서 너를 저주하니까 네가 안 되는 거지. 불행은 어디서 오는데? 내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늘 불행을 꿈꾸니까 불행이 오는 것이죠. 네, 목사님, 집안도 좀 좋아야 되고, 뭐 환경도 좀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어서 일어서.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아브라함이 본인도 나이 많아 늙었고 자기 처도 이미 경수가 끝난 여자였어도 자신 집안도 안 보고 환경도 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됩니다. 여호수아에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 하니까 이들이 가서 이기잖아요. 다 인생이 뭐예요? 내 속에는 다양한 재능이 있다. 그러면 다양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예, 아주 그 건축이나 이 토목에 오래된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 이 건물도 지을 때 여기서 짓다가 저 연결시켰거든요. 연결시킬 때 내가 그때 그 건설에 큰 건설회사거든요. 그 사장님하고 만나서 이게 연결해 나가다가 저쪽에서 연결해 들어오는데 지열이라든지 이 땅에 어떤 그 굳고 땅이 약한 집안이 있고 한 사이에 잘못하면 이 건물이 비틀려 버린다. 연결시킬 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왜? 이건 건축학에서 굉장히 그 고급 지식인데. 생각하면 하나님이 당신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나에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예, 우리 그 수련원 건물도 상관 짓다가요, 이 쭉 돌아가면서 건물을 쭉 돌아가면서 수로를 위해서 그 지하수가 건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쭉 했는데 이쪽 끝에 와서 보니까는 큰 이 돌 있죠? 돌이 꽉 쟁여 있는데 이 돌을 깨려니까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업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기 도도요, 지하수는 땅으로 스며들어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이게 스며들면 1층 식당이 전체가 물구덩이 된다. 예, 방수하고 안 하고 아니라 이 결루가 생겨서 이게 이 얼음장같이 바닥이 차지는데 그 냉수를 뭘로 막냐? 안 된다. 그러다 샘을 파. 그 샘을 파가지고 물이 차면은 자동 펌프로 올라오게끔 지금 내가 길을 내버렸어요, 수로를. 그랬더니 그때 그 건축업자도요, 자기 수십 년 건축했는데 이런 공법은 처음 보는데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러더라고. 당신에게, 나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다양한 재능을 주세요. 40년 동안 나에게 어떻게 목회했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 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시냐?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학력, 지력,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집안 내력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와 기적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세계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가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 속에 생각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개조해 나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무하고 가치 있게 사는 이 인생의 삶에 찾아오시는 큰 역사와 기적입니다. 세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삶,
허물을 이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두 번째 선물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셨느냐?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대.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셨느냐? 시간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이게 전도서 3장의 때를 따라 역사한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요. 시간. 허무한 인생은 영원한 생이 없다 생각.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시간의 때를 아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세요. 시간을 알게 해주세요. 에베소 5장 16절, 때를 아끼라, 악하니라. 자, 시간이란 게 뭐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이 식물이 자라는 데는요,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봄에 씨앗을 뿌렸죠? 가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애를 낳았어요. 그에게 좋은 비타민, 영양제 별거 다 먹여도요 10살 돼야 돼요. 20살 돼야 돼요. 시간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식물을 시간이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시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닌 이 시간, 이 시간 속에 성장해 나갑시다. 그것이 허물을 이기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이란 게 뭐냐? 죽음의 길입니다. 아무도 막을 새가 없습니다. 짝각 나서부터 짝각 해가 떴다 치는 것처럼 누구도 해를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시간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시간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은 다 생사필사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슬픈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짐승 애완견을 가지고 키우죠. 그게 나중에 슬퍼, 이별이 와요. 그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요. 집안 식구처럼 18년 같이 살다가 죽어요. 슬픈 거죠. 무엇이 죽였어요? 시간이 죽인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도 다 시들어요. 무엇이? 시간이. 다 늙어요. 늙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늙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세 번째, 시간을 어떤 힘이 있느냐? 심판합니다. 난 목회하는 중에 많이 경험해요. 악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생활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악행이 있었으나 즉시 안 죽어요. 시간이 40년이 흐르고 나서 시간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시간은 심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새순교회 모든 하나님 일꾼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당신에게 악도 심판하신 하나님이 선한 당신을 어찌 축복하시지 않겠소. 당신 집안이, 가문이, 당신 생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축복을 받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인생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시간의 힘이죠. 첫 번째가. 이 두 번째가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네가 아무리 날뛰어봐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뜬구름을 돌아다니다가 바람이 한 곳으로 몰려가는 것처럼 한강물이 계속 흐르고 세상에 위대한 미시강이 흐르고 겐자강이 흐르고 양자강이 흐르고 별스런 강물이 다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해. 바다는 가보면 그대로 있어 여전히. 네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한 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서에서 말한 것이 인생에게는 새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새 인생 속에 삽니다. 새로운 생의 시작, 새손교회. 그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매일 일어나야 해요. 매일 새 것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시간 속에서 오늘의 삶이 새 것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누구요? 새 것입니다. 새 시간입니다. 예수.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원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허무하긴 뭐가 허무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건데 이 세상 살다가 이 육신의 생활이 끝나면 배추 벌레가 집을 짓고 나방자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좋은 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게 선물이 뭐냐? 시간이에요. 이 시간의 때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도서 3장에서는 14가지로 때에 대한 것이 나와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죠. 죽을 때가 있어요. 형통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때 분별을 하고 살면 돼요.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뽑아버릴 때가 있고 사람을 치료할 때가 있는 거 죽여버릴 때가 있고 사형을 시켜서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어버릴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춤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도 있고 거둘 때 돌을 들여서 쌀 때가 이 싼 것을 헐어버릴 때도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고 이렇게 때가 14가지로 우리들에게 나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이 시간 속에 때를 분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욥이 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병들 때도 있었습니다. 가정이 다 깨져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분별하고 이뤘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이 어려운 역경의 시기에 주님 내가 이겨나가고 우울증이라든지 내 가정이 서로 모여서 화목한다든지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주님과 같이 교통합시다. 이 우울한 시기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지금은 무엇 할 때요? 주의 일할 때요. 이처럼 좋을 때가 어디 있어? 이처럼 좋을 때가. 난 몰랐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는데 그런 안목을 주셨어요. 우리를 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 사역자 만드는 교회. 그래서 그 타이틀로 교회를 구역은 교회다. 그렇다면 구역을 이끄는 셀 리더는 당연히 목회자다.
그걸 가지고 시작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다 문 닫는 교회 시대에 우리 집에 있는 교회가 여전히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셀리더들 힘있게 일해요. 지금 당신이 담임 목사요. 교회가 문 닫아버렸는데 아무도 치료를 못하는데 누가 담임 목사를 해야 될까요? 셀리더, 당신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의 역할을 당신,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어요. 우리를 찾고 있어요. 일꾼을 찾고 있다고. 이때 우리가 주의 일하면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까? 지금은 서로 도울 때예요. 어려운 사람들 서로 도울 때예요. 그래서 주에 성탄까지 해서 모두 지금 도우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때를 분별하며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